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1일 화요일 회의적 유신론자. 생각할 문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올바른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0편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이러한 자들을 무신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때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거나 당신 자신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혹 존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문으로 유실론자, 무실론자, 그 다음에 회의론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회의론자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회의론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회의론자도 있습니다. 회의적 유실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기쁜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인식하는 데 기초하여 악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방법을 회의적 유실론이라고 말합니다. 회의적 유실론자는 하나님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지만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적 유실론자는 이 세상의 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곁에 세균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비유적으로 또 예식을 통하여 알려준 성소 제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
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죄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73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다고 해서 꼭 잘되고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만 방자하게 군다고 해서 그들에게 금방 재난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는 자보다 더 잘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질 뻔한 저자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렇게 방황하고 고민하던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소입니다.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실지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잠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이 세상이 잠시 꿈과 같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현실 같은 영원한 실상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잠시 후에 사라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던 자기의 양심이 찔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신앙의 즐거움뿐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 낙담하고 절망할 만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또 세상에 일어날 비밀된 일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사실을 믿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나중에는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공정한 보응의 날.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저기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가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그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마치 지구라고 하는 무대 위에 연출하는 연극자들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이 끝난 후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최종적인 감독자를 뵙게 될 것입니다. 연극이 끝나야 연극을 총감독했던 감독을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우리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날,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었고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도와주시고 섭리하셨던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 개인의 생애마저도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시편의 저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소를 바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란 무대가 연극이 마쳐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늘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순간에 사라질 즐거움들의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